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입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눈으로는요, 산도 보고 강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물건도 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눈은요, 사람의 눈이나 동물의 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눈이 좋죠. 그런데 이 육체의 눈으로만 나를 보면 어쩔 때는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사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은 뭐냐?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해석하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눈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은혜가 보이고 불평으로 해석하면 원망거리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온통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의 눈이 밝으면 같은 현실인데도 길이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눈인데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은요,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마음의 눈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거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속에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을 것 같다. 이건 알아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이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다른 죽음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을 거라고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준비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장례식을 치르며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귀족들과 역대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에는요, 수도인 카이로에만 피라미드가 9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는 높이가 146m나 돼요. 이거 만드는 시간이 24년이 걸렸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들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들어갈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요? 분명히 내 육체의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같은 대형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죽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에 가서 사용하려고 온갖 보물을 거기다 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이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애굽의 귀족들이나 왕들이 미이라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려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요,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죽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잖아요.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미이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30일을 해요. 그러니까 며칠장이에요? 70일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미련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기를, 분명히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나갈 텐데,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뼈다귀, 내 유해도 꼭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시신을, 뼈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뭐라 그래요? 사관이라 그래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옛 역사에 좋은 것을 본받고 나쁜 건 고쳐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죠. 그 외에 경제를 보는 눈을 경제관이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정치를 보는 눈은 정치관이라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뭐냐?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 세계관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눈을 뭐라 그러냐? 아인이라 그럽니다. 아인. 그리고 이 아인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말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중에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잖아요. 왜? 내 인생의 근원이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랬을 때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에서는 장남인 이삭은 장남인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장남인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그래 결국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삭과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는 엄마 리브가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음모, 경쟁 이런 것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경쟁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7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든가 날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눈이 어두워지거나 날이 어두워진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자식들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못된 자식이에요. 자, 아버지도 제사장, 자기들도 제사장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을 범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사람이 가지고 오면, 야, 우리는 삶은 고기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직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뺏어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만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어두워진 눈은 육체의 눈만이 아니에요. 영안도 어두워졌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자식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멸망당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막지를 않더라. 그러나 여기서 영안이 더 어두워지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나와요.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부하 장수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이 극심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때를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니까 언제라 그랬습니까? 저녁 때라 그랬어요. 저녁 때. 예. 저녁 때. 천하의 믿음이 좋은 다윗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처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때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언제라 그래요? 밤이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즉 가룟 유다가 영안이 흐려지니까 몸은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속을 헤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은 예배에 참석을 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질 못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고쳐주시는 기사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고칠 수 없을까요? 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1절로 짐작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여러분, 벳세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믿음이 없는 분위기, 완악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 맹인으로서는 그냥 거기서 고쳐주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마을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요. 마을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 힘들어도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야 돼요. 비록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을 밖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뜰 수도 있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도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나머지 평생도 맹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신 본문 23절에 보니까 안수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셔요. 빨간색만 시작.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대답을 해요. 뭐예요? 아직 보이기는 보이지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인, 예배의 본질인 신앙생활 이외의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죠. 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을 때니까 그때나 나 도와달라고.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볼 수 있게,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새롭게 안수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안수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체험이 될 수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잠시 동안 앞을 못 보잖아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떼어주니까 그때서야 보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안수를 받은 후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드디어 맹인이 밝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심에 맹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목했다 그래요. 주목했다. 이 주목하다를 헬라어로 디에블렙센이라 그러는데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이 맹인이 누구를 응시했을까요? 예수님을
응시했어요. 예수님을 응시해야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별로 존귀의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또 깨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라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질그릇이고 우리 교회도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왜 질그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기 쉬우니까 질그릇이에요. 우리 교회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 교회 다니다가 좀 불편하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창원 목사도 질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질그릇이니까 속상하죠.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질그릇이에요.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이창원 목사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풍채도 없어요. 말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고통을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이 질고를 아는 자, 이 질고가 뭔지 아세요? 병 걸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병 걸리신 분이에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볼품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 멸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3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만 시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질그릇이라면,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잘 깨져요. 이건 떨어뜨렸다 그러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쉽게 깨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쉽게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이거는 성경엔 안 나와요. 다른 책에 나와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에 넣는데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다가 결국에 못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pat모섬에 귀양 보낸 거예요.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준 게 아니라 못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 쓴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질그릇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까지 다 정복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일단 이거 하나 인정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깨지질 않아요. 네. 왜 그러냐? 질그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보물이 대단해서예요.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그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의 생명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고린도후서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표현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포도를 수확을 하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틀에다가 포도를 잔뜩 담아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요. 그러면 포도가 짓이겨지겠죠. 그럼 포도가 막 으깨지면서 거기서 그 즙이 조그만 구멍으로 막 나와요. 그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막 짓밟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위가 뚫려 있거든요. 위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의 위는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위가 열려 있는 사람인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네,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위가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8절 하반절, 빨간색만.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답답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놀랄 만한 일, 당황할 만한 일,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몸이 아프면 답답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닥치면 답답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해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함부로 원망하지 말아라. 응? 함부로 불평하지 말아라.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또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를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일이 꼬인 거죠. 이런 게 답답한 일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갈릴리를 건너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막히는 길을 만났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도 기도가 충만해지고 찬송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게 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9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의 세 번째 특징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모두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런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8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하나님은 나 안 버려요. 예, 하나님은 나 안 버려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의 네 번째 특징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넘어지는 것과 망하는 것은 달라요. 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안 당한다? 환난이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빨간색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데 뭐 하라고요? 담대해라. 예.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그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깨질 때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다. 첫째 특징이 뭐라고요? 연약하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연약한 내가 깨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여기서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는 깨지는 게 뭡니까? 내 힘과 내 교만한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알똥말똥하게 흐리게 보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흐리게 불분명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긴가민가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십니다. 다시 안수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고달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지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고정되는 순간이에요. 아까 우리 곽경순 권사님 찬양한 것처럼 내가 깨질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이 주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흐리게 보고 막연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이 되어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똑바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는 그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봅니다. 주님 똑바로 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